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본다가 맞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가 맞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성가대가 좀 맞는 말일까요? 찬양대가 맞는 말일까요? 표현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찬양대가 맞습니다. 우리 통합 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찬양대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가대라 그랬어요. 그 의미를 보면 뭐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교회를 오다 보면 뭐 묻습니다. 어디 갑니까? 물으면 요즘은 부끄러워서 다들 성경책을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든지 이래 뭐 숨겨놓고 교회 갖다 놓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전부 다 성경을 옆에 끼고 다녔습니다.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교회는 가는데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배 보러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뭐 틀렸다기보다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다. 찬양을 드린다가 맞습니다. 기도를 드린다가 맞습니다. 나 한 사람은 주체로 보면은 예배하러 가는 건 맞아요. 예배한다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고 맞습니다. 근데 예배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 보는 사람은요, 오늘 목사 설교하는데 넥타이가 좀 뭐 이상하니 안 좋니부터 이야기하고, 오늘 좀 머리가 왜 저렇지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단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면 오늘 뭐 곡이 이상하니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우리 밑에 있으면 표시가 안 나지만 찬양대 앉아 있으면 졸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어쩌다가 좀 저렴이 와서 앉아 있으면 졸면은 찬양단에 찬양대에 누가 좋니 뭐 이런 말 하고, 참 말이 많아요. 예배를 보는 사람과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일체 그 모습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기도도 듣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이 예배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찬양대는요 그냥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드리는 찬양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그 어떤 조직이나 사람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임의대로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차와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하나님 예배와는 무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주기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스톱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예배가 어떠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요 찬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에 보면은 예배의 약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가 좀 대형교회 보면 찬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막 감탄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그 기본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진 않겠지만 그 예배가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아름답게 멋지게 표현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된다면 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가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와 용기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예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표현이 덜합니다만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린 예배,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 그렇게 말을 붙였어요. 저는 그게 조금 못마땅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는 아니구나.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맞아요.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열린 예배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오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드립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가장 정확한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잘못하면 자신의 어투로 아름다운 말을 붙여서 이게 아니라 순수한,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이제 목양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초전 마을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요.
기도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의 그 설정이 잘못되면요, 예배의 성격과 방향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설정이 잘못되면 방향이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예배로 설정이 딱 되어지면 방향이 전부 다, 성격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예배라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정말 영적인 설교를 했을 때에 성도들이 그 영적인 설교에 아멘할 때에 그 성도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재미있고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영적인 설교를 듣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든 젊은이든 정말 그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설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그들이 자라면서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행위가 어떻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산천문이 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와 찬양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가, 성가는 거룩한 노래들입니다. 찬양은 그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는 그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찬양대, 찬양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수록된 성가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뜻을 선포하는 노래,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 회개와 결단의 노래, 절기에 관한 노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그때 제가 성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찬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세속의 음악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는가 하면 장르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사와 곡이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이고 영혼을 감동시키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분별한 봉헌성가의 경우는 검증과 정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게 가장 거룩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많은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려주는 것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서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와 예배 드리는 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있게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예배를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나 미신과 우상에게 예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는 사단의 종노릇 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악인은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악인이 많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최초로 살인자 하면은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을 들 수 있죠. 가인은 악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시기질투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영향력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이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은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헛된 예배를 금하십니다. 시편 81절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나 절하거나 제사 지내는 것,
또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또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드러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헛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한 번을 드리더라도 확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의 전체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보내서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사람의 기억을 완전 제거해버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해요. 불교 믿는 것이나 다 똑같나, 하나만 잘 믿으면 안 되나. 우리가 냉정하게 말을 못 해드려서 그렇지, 그때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에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것을 바로 감사로 기도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나의 입술로는 저 영혼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윗선자 예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윗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사람의 예배를 절대 받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친절이나 인자, 자비, 자애 이런 뜻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지식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더 최고로 높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그 지식이 뛰어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헛된 위선자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 참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 13절 14절을 보면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키우는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드릴 때에 그 기름을 부었다, 기름도 드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벨이 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이 드리는 예배, 나도 드렸는데 거기서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내 집의 형제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의미에서 신자나 초신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내가 다투거나 미워하였던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하는 것은 겉으로만 다정하게 하고 겉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또 내 생각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비록 내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내 마음과 내 영은 건강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그리고 영이 병들면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평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 나를 두고 설교하는구나 하면서 삐집니다. 이게 내 영이 병들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몸이 병들어서 영이 병드는 자리로 가면 문제가 생기지만, 비록 내 몸은 병든다 할지라도 내 영이 병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선행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확실한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막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헌신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확실한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기쁘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못하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헌신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랍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실망할까봐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 더 힘이 나고 더 신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 역시도 정말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온 마음을 힘을 영을 다해서 쏟아붓는 것 헌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 예전에 가지고 있는 캐캐 묵은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확실한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예배 드리면요, 절대로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서로 종노릇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가 감동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왜냐하면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 멸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예배 가운데서 서로 물고 뚝 하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서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서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런 서로 물고 물으니까, 물고 뜯으니까 사랑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그 공동체 무너집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영적 리더가 어떤 권면을 할 때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권면을 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성공은 신앙 성공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려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인생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려면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확실한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난 예배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를 보면서 비교하거나 비판하게 됩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